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신년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주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스러운지 참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것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올 29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금식을 하는데 참 저는 늘 이야기했지만 어려서부터 밥을 좀 자주 굶어서 이렇게 금식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고 왜 이렇게 밥을 굶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는데 안 올 수 없고 또 신년 들어서 꼭 주님 앞에 내가 더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를 금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금요일 12시 밤 12시까지 다 거기로 마음을 굳건히 먹고 가서 집사님들한테 12시에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먹겠다. 할 분은 7시까지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 사무실에서 다 12시를 기다렸어요. 착. 그래서 의자에 깜빡 잠들었는데 몇 시에 12시를 못 돼갖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12시 20분인가요. 얼마나 억울했든지 20분 더 금식하는 게 얼마나 억울했든지 그래서 얼른 가서 먹으니까 힘이 생기고 좋았. 참 금식하면은 우리의 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로 금식을 다 잘 마치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9년은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광고를 내고 금식기도 철야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몇 분들이 전화를 와서 심지어 1시간 거리에서도 와서 참여하고 싶다.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겠다고 그러고 오시라고 했더니 오겠다고 그러고 아니 이분이 수시로 전화를 오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의 간증도 하고 주님을 만난 것도 이야기하고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꼭 와서 자기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런 금식에 참여하겠다고 그랬는데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못 오신 거죠. 왜 그렇겠어요? 왜 못 왔겠어요? 영적인 일에는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뭐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게 해주고 세상에 더 안위를 추구하게 되고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사모하고 구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다가도 공격을 받으면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것보다 육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래서 육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은 다 가졌지만은, 자기가 누리는 걸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만은 그 안에 빈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늘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가 사람이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인데,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꼭 만족인 줄 알고 살다가 인생에 늘 목마른 그런 당뇨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은 잠시 왔다 가는 거지만 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너희는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이슬과 같다라. 자꾸 교회 나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은 영적으로 깊이 젖어간다는. 여러분, 우리 이슬에 속옷을 젖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슬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건 비 맞아도 괜찮다 하지만 자꾸 맞다 보면 속옷이 깊이 젖어들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 교회를 나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콩나물처럼 자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가야 할 바를 어떤 길인지 함께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9년에는 양무리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무리 목장 교회로 전환하고 또 양무리 사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좀 사람을 갖고 동물처럼 양 그러면 그렇잖아요. 양은 또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우리는 농경사회고 또 양을 저도 우리는 우리 안에 집어넣고 키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중동에는 이 목동들이 양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늑대가 오면 늑대를 쫓이고, 그리고 독수리가 오면 독수리를 쫓이고, 낮에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같이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밤에는 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지킨다.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그래서 주님도 목자와 같이 우리에게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 하나하나가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자장인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양 아니겠어요? 주님의 양인데 왜 베드로에게 먹이라고 하는?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그동안 따라다니고 좀 출세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내가 육적인 출세를 위하여 따라간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로 성공을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은 다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적인 것을 보고, 야, 저분이 떡으로 보리떡 2개로 머리떡 5개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저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횡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전에 하던 고기 잡으러,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그것도 낮에 간 것이 아니라 밤에 가겠어요. 밤에 밤새도록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노를 저으면서 이리저리 갈릴리 바다를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기를 훑어봤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이들의 마음은 허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 정말 그 미래가 막막한 그런 상황에 저 못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때 어두워져 갈 때, 날이 밝아져 갈 때, 누군지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지? 하나도 못 잡았어. 빈배란 말이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속에 너무 좋아서 물속에 빠져들어서 수영쳐 갖고 예수님께 가는데, 딴 제자들은 이렇게 했어. 노를 저으며 올 때 그러지 말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주의 말씀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155마리의 고기가 완전히 올라오게 됩니다. 이들이 너무나 기뻐서, 물고기 잡고 기뻐서 육지에 그 고기를 다 끌어들여서 육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생선을 구워놓고 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또 떡을 만들어 놓고 밤새 수고하고 애썼던 그들에게 위로한 거예요. 그들에게 떡을 먹으라, 생선을 먹어라. 얼마나 너희들이 인생에서 바다에서 고난을 받고 힘들었지만 위로 하나 받지 못하고 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얼마나 힘드니 먹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라도 주님은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세상에서는 빈배지만, 빈손이지만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기를 먹이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You love me? 영어를 잘하죠? 너 나를 사랑하니? Yes.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양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님 양인데 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물고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벳세다의 골짜기에 그 벳세다의 바닷가 꽉 찬 수천 수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났을 때에
그를 생각하며 그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굶고 있다. 너희와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끝난 줄 알고 그들이 흩어진 그들에게 가서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에게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 네가 베드로 아니냐? 네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배웠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배운 그대로 가서 그 양들을 먹여라. 세상에 간 사람들, 세상에 목말라 한 그들을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냐면 아니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위해 충만하게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제자들처럼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세상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주님은 뭐라?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가서 이기라고 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이기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라.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년이 되면 요즘에 한국은 아주 어디가 불티나느냐면, 여러분 어디가 불티나는지 아세요? 공항이 여행집, 거기보다 더 불티나는 집이 있는데 점집이라고 그래. 점집, 무당집. 그래갖고 무당집에 가면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딱 무당집에 가면 딱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 무당이나 점 보는 사람들이 여기 왜 왔어? 그런다. 왜 왔어? 점 보러 왔는데 너는 교회 가야 돼? 그런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 믿는 구주로 영접한, 내 안에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이 계니까 마귀가 점괘를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아이고 점 좀 봐주세요. 너는 교회 가야 한다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 내 점괘는 안 나와.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왜냐하면 어떤 무당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면류관이 쫙 있든가, 아니면 여기에 십자가가 있든가, 여기에 여기에 또 옆에 천사가 있든가, 그렇게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만 몰라요?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데 마귀 그 점 보는 사람들이 왜 왔어? 그런다는 거야. 왜 왔어?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년 되면 막 술집에 가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쟤는 여기 안 오야 오는데 저 여기 와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날 그냥 저 도박하는 저 아틀란틱 시티 가서 그냥 한번 땡겨보자. 그냥 얼마나 나오나 땡겨보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 그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요나. 한번 해요. 요나. 나만 납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요나라는 사람이 주님이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시스로 가는 거예요. 항구에 쫙 내려가 보니까 평소에는 배도 없는데 그날따라
배가 있더라고요. 배가 있고 그날따라 손님이 적당하게 있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렇게 나를 준비됐으니, 종종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잘 될 때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쩌면 이렇게 배를 잘 준비하고 갔을까. 그때 하는 말이 한 걸음 더 나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가다가 뭐가 있어요?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환란이 실게, 그게 좋은 길인 줄 알고, 그게 복받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을 모르고 독을 확 마시는 것 같이, 거기에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길로, 그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를 팔을 비틀든가 다리를 꺾든가 목을 돌리든가 해서라도 다시 니느웨로 그 길을 가게 하는 줄로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은 거예요. 네가 갈 때까지 가봐. 그래, 가는 데까지 가봐. 그러나 내 인생을 다 잊어버릴 거야. 건강, 물질, 그리고 내 가진 것, 내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릴 거야. 그때 돌아올 거냐? 잃어버리고 돌아올 거냐? 잃어버리지 않기 전에 돌아올 거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 우리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2019년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이 가라. 세상을 향하여 가라. 너희가 여기에 머물르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주님이 가라고 해도 참 어려울 때가, 환난과 풍랑이 이를 때가 있어요.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주신 추상현 목사님 아버님이, 그 아버님 훌륭한 부흥 강사고 한국 침례교회에서 유명한 분이셔요. 부흥회를 2000여 번 했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암덩어리가 떨어졌어요. 병원에서 죽는다고 한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들이 집회마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난 금요일날 간증한 자기 누나 중에 한 분이 지체장애라는 거예요. 지체장애했는데, 여러분, 딴 사람 다른 사람은 집회 가서 일어나고 고치는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느냐. 자기 딸이 그렇게 아프니, 하나님 이게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아픈 게 덕이 안 됩니다. 고쳐주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느냐. 그런데 고쳐주지 않고 지금까지 걱정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다 고치면서 자기 자녀의 병을 못 고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바울 사도에게도 그렇게 말하시죠. 그가 눈이 안 보여서 3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너무나 능력과 은혜를 베푸르니까, 기적을 베푸르니까 네가 교만할까 봐 내 아픔을 그냥 들어. 그 딸의 지체 부자유가 그냥 고치지 않은 게 목사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2019년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교회는 2019년 양무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양무리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양에게 가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다. 먹이라.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교회는 양무리 사역을 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 섬겨라, 가르치라, 가라, 섬겨라, 가르치라. 저를 따라서 가라. 가서 뭐 해야 돼요? 섬겨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그저 우리만 좋다고 모이면 주님은 말씀, 너는 가라 세상 사람.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느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거기에 치료할 때에, 거기에 네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둠에 처한 사람이 빛 가운데 오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에게 믿음이 다시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9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를 향하여 가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가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디로 갈까요?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